프로그램 중에요, 골치 아픈 고민을 좀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프로그램에 한 아주머니가 나와서 자기 아들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1940년대 가수인 현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분 몰랐어요. 현인 누구지?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현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생일, 태어난 곳, 현인 씨의 부모님 성함, 동생 이름, 생년월일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은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꼭 모습도요 60, 70년대 신사의 모습으로 다닌대요. 중학교 2학년 애가. 머리는 2대8 가르마에, 옷은 나이 들어 보이는 양복에 붉은 넥타이까지 메고, 말투가 완전히 애 늙은이로 나와가지고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아예 그 사회자들을 다 이렇게 쓰러뜨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인 씨와 비슷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또 현인 씨의 모든 노래를 다 외우고 노래를 나와서 부르는데, 신라의 달밤을 저 그제서야 이분이구나 알았습니다. 노래를 정말 잘 부르더라고요. 다 놀랍니다. 그리고 한 노래를 3-4곡 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왜 현인 씨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너무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현인 씨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진대요. 중2가요. 그래서 최근에 노래는 하나도 모르고, 거기 최근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아이돌 가수도 있는데 그 가수들 누군지도 모르더라고요. 이러니 어머니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질 못합니다. 수준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2013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지금의 모습과 정신은 1960년대를 마치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시대를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을 내놓고 방송 끝에 아이는 좀 어머니의 고민에 수긍하면서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살아보고 싶은 시대가 있으십니까? 뭐 과거를 말하면 좀 힘든 시대, 보릿고개 해서 이 시대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지만, 저는 한 1960년으로 좀 돌아가서, 지금 말죽거리라 그러죠. 강남에 좀 땅 좀 사놨으면 좀 싶어요. 당시 강남 땅 한 평의 값이 200원이래요. 담배 5갑의 수준. 전 담배를 안 피니까요. 한 5일만 찾으면 한 평, 5일만 찾으면 한 평에서 한 500평 정도만 사놓고 있으면 지금 한 20만 배가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20만 배, 강남 땅값이.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3년이죠. 9월 8일 주일 오후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는 이렇게 재빨리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루를 전쟁 치르듯 살아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아현동역이 재개발되었다라 그러죠. 재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좋지가 않습니다. 재개발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올랐다는데 정말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하라는 공부는 안 하는지, 과연 커서 뭐가 될 것인지,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지금 비전이 있는지, 이렇게 무엇이 결정되지 않은 현실을 살아간다는 자체가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날이 조금 선명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모세의 그 멋진 기적과 같은 그 지팡이를 좀 나에게도 가끔 한 3번 정도 쓸 수 있는, 일생에서 그런 찬스 좀 쓸 수 있는 그 한 3번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팡이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남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지금의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될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던지, 그냥 제일 쉽게 한 평생, 정말 제가 많이 기도하는데 한 번쯤은 그냥 하늘에서 한번 떨어뜨려 주세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돈 하나 떨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빨리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에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고 살고 있거든요.
분명한 건 모세의 지팡이와 비교할 수 없고 엘리야의 망토보다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면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지금도 항상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40년간 광야의 방황을 끝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작을 설명하는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실 거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인도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자 재판관입니다. 모세가 없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제 하나님 말씀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는 것인가? 이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모세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줬던 모세가 없는데 우리는 광야 한복판에서 어디로 가야 되지? 손에 무기 하나 없는 우리가 가나안은 어떻게 정복하고? 절망과 좌절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입니다. 뭘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건요, 엄청난 무기를 주시던지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가나안을 무너뜨려 주시던지, 아니면 엄청난 큰 재물을 주셔서 다른 곳에서 살게 해주시던지, 아주 현실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한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에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의 나라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이 관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큰 무기가 능력은 없는 거죠.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때 이들에게 주신 것은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기적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냥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에게 보여주신 건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바울에게 현실에서 주신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주거나 담보로 보물상자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름다운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확실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가장 위대한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로또 번호 6개도 주시고 우리 자녀 명문대 대학 입학 증서도 주시고 아파트 집문서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고 주일날에는 더 많이 주시죠. 계속 주십니다. 날마다 주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바울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좀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하고요,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를 못합니다. 또 마음이 병들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그래도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한 2개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지 불량식품을 주진 않습니다. 눈과 귀를 여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2절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에 앞뒤 내용이나 과정 없이 그냥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래서 2절과 6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이 다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무기는 어디서 얻고요? 작전은요 좀 자세하게 말해주세요. 집은 어디에 얻어야 돼요? 아이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되죠? 학원은 어디 다녀야 돼요? 학교는 언제 가야 돼요? 회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너무 뜬금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먼저 내밀어 봐라.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 가운데는요 고난과 역경을 포함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떻게 세세하게 진행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대포와 총도 아니고, 이때 주시는 말씀도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뿐입니다. 너무하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좀 너무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자신감을 가져라, 네 스스로를 믿고 전진해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의 등 뒤에는 내가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나아가기만 하랍니다. 방법과 묻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놀러 갈 때 아빠 몇 번 버스 타고 와요? 몇 번 어디서 내려 계속 꼬치꼬치 엄마만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요, 건널 뗏목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발을 내밀어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탱크와 폭탄을 주시지 않고 여리고를 돌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강을 건너려면 뗏목이 필요합니다. 성을 무너뜨리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뗏목도 주시고요, 무기도 주시고 작전도 주시는데요, 그 뗏목과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0.1초 안 돼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압니다. 좋아하는 건 그냥 달려들고요, 싫어하는 건요 웁니다. 싫어하면 울어요. 그리고 성의 없이 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럴 때 이게 뭐냐는 듯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주세요.
좀 현실적인 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 주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위대하고 강한 게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하고 강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주시지 다른 것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 8절, 9절에서도 점층적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율법에 떠나지 말라, 지켜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라 말하시면서 말씀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단지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이 시대 역사하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한 자들을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박혀서 작은 행동 하나를 일으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모습이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황홀한 사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중고등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집사님의 마음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 위해 오늘 간식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감동을 했습니다. 또 지지난주에는 또 한 집사님께서 아이들에게 피자도 쏘셔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50명 되는데요, 거의 250인분입니다. 250인분. 1인당 5인분 하면요 250인분을 먹여야 애들이 그제서야 배부르다는 아들입니다. 연초에 예산 책정에 간식비가 부담이 됩니다. 다른 거 확 줄이고 애들 사탕 하나 줍시다, 다른 것에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는 간식 후원은 정말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네가 걱정하고 네가 이 중고등부 애들 먹이는 게 아니고 내가 먹인다.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라고 하나님만 더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좀 반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형통할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형통을요, 부자가 되거나 모든 일을 잘 풀린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심이고요,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끄시는 이것이 형통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도 형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라, 신뢰하라,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은 여호수아에게 생생합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유일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돌판을 본 지금 유일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죽었잖아요. 그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말씀임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십니다. 변한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변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형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고개를 많이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좀 베풀고 복음을 증거할 것을 다짐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남과 동시에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듣는 신체 기관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귀를 그리지 않습니다. 발을 그립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듣고 행하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행했던 대로 백부장, 천부장들을 불러서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은 회의하지 않습니다.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이라.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어떻게 갈까 한번 회의해보자, 의논해보자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가혹한 명령이 아니고요, 형통을 위한 명령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양식을 준비합니다. 의지적 준비죠. 억지가 아닌 신뢰의 행동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거나 놀라운 무기를 보며 승리를 다짐하며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의지하며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호수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 이 자체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능력 있고 위대한 말씀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지금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의논하지 마시고요, 말씀할 때 내 스스로와 회의하지 마세요. 이 백성들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준비하고 들어갑니다. 가방 메고 준비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발을 내밀어라 하니 요단에 물이 끊겼고요, 돌고 외쳐라 하니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것만 지나고요, 제가 이것만 지난 다음에 할게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작은 말씀, 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능력 있고 위대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요, 4절, 5절,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레바논에서부터요 유브라데까지 핵족속과 온 땅에 해지는 대해까지 가나안 땅, 아주 넓은 땅, 비옥한 땅, 넓은 영토입니다. 변두리에만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라, 저기까지 들어가라, 대해까지, 해지는 대해까지, 해쪽쪽에 있는 그곳까지, 레바논 위까지, 유브라데까지 쭉쭉 뻗어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형통의 땅은 한계가 없다. 쭉쭉 뻗어 나가면 된다. 말씀 믿고 나가라.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무엇을 달라고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자녀가 달라면 채워주시는데 그 중심엔 항상 말씀을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말씀이 능력 있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양식입니다. 금세 찾아온 가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형통함이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놓치